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리니 애로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하골골적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옹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절지천대 십자가는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다음 주일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7장 28절입니다. 오늘 봉투가 다 나갔을 겁니다. 다음 주일날은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최하 여기다 10,000원 하나씩 넣어서 전 교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하면서 다음 주일은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떡하고 과일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쌀도 나누어 줄 거고 또 외국에서 오는 노동자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따뜻하게 오시래도 내일에도 사서 나누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교회는 이 예배당 짓느라고 빚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하는 제위자, 반주자, 올간 반주자, 설교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고 일체 이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드리고요. 맞으면 빚 갚고 맞으면 빚 갚고, 그래서 외부 쪽으로 크게 봉사를 좀 했으면 좋은데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어느 정도 빚만 청산되면은 우리 교회에 아마 60%, 70% 내지는 다 해외 선교로, 국내 선교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장학생들 아마 장학금으로 나누어 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추수감사절 기대하시고, 이 교회가 한번 꽉 찼으면 좋겠어요. 빈자리가 없이. 그래서 정광택 장로님도 자기 꼬붕들 다 데리고 오세요. 밥 주고 떡 드릴게요. 다음 주일날. 오늘 온 거는 헛것이요. 다음 주일날 와야 먹을 게 있고 떡이 있고 과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 한국의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나?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 시대가 찾는 사람, YMCA의 창립자는 영국 조지 윌리엄스. 농촌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상업학교를 마친 후에 15살 되면서 도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6세가 되던 해 시작한 신앙생활은 감사와 기쁨의 신앙을 받들으면서 점점 불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 몸과 영혼도 모두 다 바쳐 당신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를 사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도시 생활은 혼란과 방탕의 소용돌이 속에서 온갖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하루 종일 상가에서 일하고 밤이면 자기 또래 청년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했을 때에 조지 윌리엄스 16살 때 뜨거운 기도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연단에 매진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열심, 한 포목상의 견습 사원으로 들어가서 41년 런던으로 옮겨 44년에 매니저와 겸 그 회사 주인의 사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업혁명과 고단한 삶과 처지에 낙담한 청년들이 악에 빠져들지 않고 신앙을 매개로 모여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YMCA라고 하는 단체를 시작해서 불과 10년 사이에 선교의 대명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YMCA 역사는 1896년 배제 학당에서 조직된 것입니다. YMCA는 일제강점기 근대화, 독립운동과 광복 후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한 축으로 한국 역사에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YMCA 열정은 어디로 갔나? 느헤미야가 왜 한국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저는 그의 신앙을 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 형제하고 두 서너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자기 조국의 소식을 전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슬피 울고 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신앙인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치고 믿음 안에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포로의 입장으로서 주야로 기도를 했습니다. 신앙인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고 기도하는 사람 치고 믿음 안 가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주야로 기도하며 구국 기도는 쓰러져가는 조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했어. 대한민국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중소기업 건설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구국은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존 낙스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타마스 칼라일은 비상한 기도는 하늘나라의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움직일 수 있느냐?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슬퍼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침에도 기도하세요. 저녁에도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되나? 꼭 산에 가야 합니까? 꼭 새벽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새벽 기도도 하면 좋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 좋지만은 기도는 어디서든지 차 운전하고 하면서 기도하세요. 설거지 하면서 기도하세요. 밥 지면서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조용한 장소.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장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두운 장소. 하바국은 팥수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다리는 장소. 세리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특정한 장소. 바울은 해변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별의 장소.
순교자는 제단에서 기도했습니다. 희생의 장소입니다. 기도는 곧 실천에 옮겨야 기적과 역사와 응답이 오는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동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수일 동안 나흘을 했는지 사흘을 했는지 일주일을 했는지 40일을 했는지 수일 동안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울고 수일을 슬퍼했다. 울어도 같이 울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감각도 동정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동정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도당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 그냥 지나가는 레위, 사마리아인, 쌍놈 대접을 받는 사마리아인은 가서 보고 치료를 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가 용돈을 주면서 만약 용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와서 더 처리를 할 테니까 이 사람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바쁜 길을 떠나는 사마리아인, 동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아주지 못하는 한국 백성들,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세요. 기독교가 박해를 당해도 감각이 없는 성도들, 동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를린 뒷거리의 한 모퉁이에서 거지 소녀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에게 몇 푼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 가냘픈 팔로 바이올린을 치고 있습니다. 구슬프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앞에는 골목에 꼬마들만 몇 명 모여서 구경할 뿐이지 거들떠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신사가 지나가다 소녀에게 다가가서 바이올린을 받아 들고 익숙한 솜씨로 연주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름답고 황홀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음걸이를 멈추고 모여들었습니다. 하나 한둘 시작해서 그 바구니에다가 어느새 돈을 많이 넣어주었습니다. 이윽고 저 연주자가 끝나자 사람들은 아낌없이 갈채를 보내며 돈을 던졌습니다. 젊은 신사는 사람들에게 조용한 미소를 담례하고 돈과 바이올린을 소녀에게 건네주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젊은 신사는 다름 아닌 세계적인 물리학자 에어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의 아인슈타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정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깨끗한 사람이고 사명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총독은 됐지만은 뇌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입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3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총독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안 했습니다. 뇌물도 받지 않고 백도 쓰지 않았습니다. 12년간 녹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관리들은 느헤미야에게 배울 점이 많지 않은가? 그렇다고 높은 사람들이 다 부정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중에도 결백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 반대로 녹을 먹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높은 관리들 가운데 많지 않은가? 디도서 2장 10절입니다.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재물에 대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참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사명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시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준 사명, 그가 이록 포로로 와 있었지만은 그 나라의 총독이 돼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무서운 방해도 있습니다. 중수하고 건축했다는 단어가 3장에 30번이나 나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방해를 했습니다. 수축할 용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는 실천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말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차라리 포로로 잡혀갔더라면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는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안식일을 엄수했습니다. 성전에 바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1조 작정, 느헤미야는 모든 물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서약을 합니다.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 가난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할 수가 있을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일했을 때 대성공하고 그의 뜻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공공도서관을 6천만 불 위해서 기증을 했대죠.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서 7천만 불을 기증했고, 교회 전자올간을 7,000대를 기증했고, 기타 등등 해서 2억 6,500만 달러를 기증했다는데, 앤드루 카네기 당시에 박성근 장로님 2억 6,500만 불은 아마 지금 2조 원 넘을 겁니다. 그 당시의 금액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런 분은 한국의 카네기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거 움켜가지고 있지 말고 나누세요. 아멘 소리가 안 들린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고 죽어야 잘 산다는 평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축출했어요. 목을 쳤어요. 내쫓았어요. 그러는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 13장 7절에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서야 엘리야삽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한 방을 갖춘 악한 일을 한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에서 밖으로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지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으라고 그랬어요. 도비야, 노예들한테 뇌물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하니 이 성전에 방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향품 같은 게 들어있는 방을 다 갖다 내버리고 도비야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축출해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 방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기다 하나님 제물을 드릴 때에 향품과 여러 가지 갖다 놓는 방이 됐어요. 오늘 한국 교회에 도비야가 들어와 있지는 않나. 세속화된 교육자가 도비야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사탄이에요. 연세대학 교수 시절에 심안곤 장로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신성학교 교사를 할 때 신사참배 거부하고 파면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연세대 교수 시절에 밀튼 강의로서 이름이 높아졌고 퇴직 후에는 충남 천원군 광덕면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1984년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이분의 제자인 김인국 목사와 김동길 교수가 주동이 되어 펴낸 그분의 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신자의 인생과 불신자의 인생관이 다르다. 자연은 동일하지만 신자의 자연관, 불신자의 자연관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사회는 동일하지만 신자의 사회관과 불신자의 사회관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출생은 동일하지만 신자의 출생관과 불신자의 출생관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동일하지만 신자의 결혼관계와 불신자의 결혼관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망은 동일하지만 신자의 사망관과 불신자의 사망관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신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불신자와 무언가 달라도 달라져야 됩니다. 경건과 절제와 가치관의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시간만 낭비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외면한 신학자는 도비합니다. 어찌 개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도비하는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교단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1년 만에 총독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느헤미야는 그동안 도비아가 성전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고 그를 축출할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받는다고 생각만 한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그를 축출해 버렸습니다. 나는 과연 도비아가 되지 않게 결심을 했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과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구하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 믿으세요. 느헤미야의 필요성을 깨달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정성껏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복음을 듣지 못한 심령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가 성령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신앙의 사람,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되기를 마음속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쉼없이 복음 전하는 극동방송과 또한 복음의 사명을 받은 김양한 목사님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오늘 종일토록 예배드리는 원천 공동체 예배 위에 그리고 이전을 떠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